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이 가운데 주님 위로가 있길 소망하고 주님의 회복이 있길, 만지심이 있길, 치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영에 새살이 되고 새피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봇가 아닌 이상 사람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이런 로봇 있잖아요. 이런 로봇조차도 사실은 프로그래밍이 잘못되면 오류를 일으킵니다. 하물며 우리의 정말 수억 개의, 수천억 개의 DNA로 이루어진,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사람이 어찌하여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시아도 그렇대요.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가족이라는 이 부분이 연약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신체적인 외적인 부분이 연약함일 수도 있겠어요. 혹은 다른 어떤 이에게는 정신적인 것이나 혹은 마음적인 것이, 이 내면의 내적인 것이 그에게는 연약함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민족의 지도자, 한 민족의 리더라고 일컬어졌던 이 모세 또한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만나,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인 이 만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내자 모세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모세가 실망을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마음을 쏟고 있어요.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러한 장면이 오늘 함께 나누었다,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감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라고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조금 그냥 준비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말까요? 해볼까요? 별건 아니고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10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장막에서 모든 종족들이 슬피 울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울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으로 내려주셨던 이 만나에 대해서 그들이 만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려주신 이 만나를 통해서도 그들이 만족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나가 사실은 어떠한 겁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불평불만이 계속해서 나오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로서, 야, 너희의 그러면 만나를 줄게. 이 만나는 새벽 이슬과 함께 떨어질 거야. 너희가 그날 먹을 것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만나만으로도 이젠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사실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만나는 그렇게 먹기 어려운 음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만나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이 부드럽고 달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은 이 만나를 맷돌에 갈아서 반죽할 수도 있고요, 이 반죽을 한 만나를 가지고 삶아 먹을 수도 있고 쪄 먹을 수도 있는 다양한 조리 방법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한 가지 음식만 계속해서 먹는 그런 수준의 음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즉 이거예요. 그냥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불평과 이들의 불만 섞인 이 울음을 이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울음 섞인 원망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오고 있는 이 여호와의 진노의 원어를 찾아보았더니요, 와이하라 아프라는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간략히 얘기해서 여호와의 진노 와이하라 아프라는 이 의미의 단어에 대단히, 매우 라는 의미를 가진 메오드라는 부사의 이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앞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 메오드라는 표현이 빠진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냥.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0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에는 원어를 보았더니 메오드, 매우, 대단히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히 실망하시고 대단히 진노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실패가 더 심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울음 가운데에는요, 불평과 불만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신앙의 실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이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그들 사이에, 이스라엘 족속 사이에 함께 살고 있었던 무리들, 그 무리들의 불평에 감정적으로 같이 함께 동요된 거죠. 어느 누가 감정적으로 힘듦을 토로하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어요. 그 감정에 쉽게 동요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신앙을 쉽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휩쓸려 함께 휩쓸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감정적인 그 동요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큰 불행을 당한 것만 같이 울며 불며 우리들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한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자신들의 불평과 불만이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이들은 뒤돌아보았어야 해요.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어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악한 것만을 주셨는가? 이런 것을 뒤돌아보았어야 해요. 만약 조금이라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뒤돌아볼 수 있었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불평과 불만의 고백들이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또한 백성들의 이 불만과 불평 속에서 반복된 실패 두 번째는 그들 자신들에게 있어서 감사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무엇입니까? 서유기 아십니까? 서유기? 그 손오공 삼장법사 나온 그 서유기를 보면요, 탐이라는 요괴가 나와요. 탐. 이 탐은요, 끝이 없어요.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먹어도 배가 고파요. 결국 이 탐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신의 꼬리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몸을 먹어치워요. 탐욕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탐욕에는요, 끝이 없어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이 가지고 싶고요. 내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썩어가는 것을 모르고 더 끌어모으려고만 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성취감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내 욕심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이 없다 하여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술에서는 만나가 없을 때와 똑같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을 때와 똑같은 불평과 불망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거예요. 속상하게 하신 거예요. 화가 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들이 없다, 우리가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이 불평불만에 있는 그 속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고기 먹어야죠.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있었던 건 뭐냐고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요,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반복된 실패를요,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과 불만이 섞여 나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반복된 실패, 이 반복된 실패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반복된 실패를 계속 내버려 두서는 안 돼요. 반복된 실패를 계속 지속하면 안 됩니다. 반복된 실패를 가만히 방치해서도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반복된 실패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우 대단히 매우드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실패를 탈피하는, 깨부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요, 누구라도 흔들리고 실패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된 실패 속에서요, 리더였고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 또한 흔들리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 또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단어, 원어를 찾아보았더니요, 이 우네네더라고요. 이 원어를 깊이 살펴보면 단순히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에 악한 마음이 있구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구나를 인지해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나쁘게 여겼다,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의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모세 또한 백성들을 바라볼 때 기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모세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자신이 다시금 겪게 될 그 어려움, 다시금 겪게 될 자신의 그 힘듦, 그 손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뜻이 이 원어에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굉장히 강력하게. 즉, 쉽게 표현하자면 모세 또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악하게 여겼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모세도 힘들었구나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읽고 있는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한글개역 성경에는요,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그냥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이것으로 끝날 내용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요, 결국에는 지금 벌어져 있는 여호와의 진노하심과 여호와의 그 진노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공의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원망을 더 이상 모세는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이제는 지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지금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 모세의 마음, 모세의 진짜 속마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주역이 누구입니까? 모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였고, 반복된 실패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출애굽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모세예요. 11절부터 모세는요, 하나님께 나아와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13절에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해요. 마음속을 내비쳐요. 뭐라고요? 하나님,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애굽입니까? 여기가 어떤 농경지, 축산업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어떻게 이 수만의 사람들, 200만의 사람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닌 200만 명에 이르는 고기를 광야에서 어떻게 구하냔 말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을 직접 행하였던 이 모세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다 눈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전달하고 선포하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현실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구나. 매일과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있구나. 근데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가요? 민족의 지도자이고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 또한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말씀에서 주여 어디서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어디서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어디서라는 이 의미에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아닌 하나님으로만, 하나님께로만 내가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이 어디서는 광야만을 지칭하는 그러한 마음의 토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인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모든 리더십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더라고 하여 방심하거나 교만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복된 실패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실패를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반복된 실패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도요, 늘 실패하고요,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요, 다시 나아가고 얼마나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요
이 목사 안수를 받는 이 과정의 시험을 보거든요. 저는 모든 시험을 다 합하면 시험을 총 4번이나 떨어진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죠.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떨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저에게 끝이 아니라요, 흔들리는 믿음과 실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내가 취하였듯이, 하나님 내게 매일과 같이 일주일에 약속된 시간에 메추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셨듯이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더라고요. 저의 매일과 같이 넘어지는 그 실패 가운데, 불평과 불만, 나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 실패 가운데에 하나님은 저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저에게 만나와 같이 메추리와 같이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역의 자리가 크고 화려하다고 하여, 멋지다고 하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하나님께서 화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멋진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내 사역의 자리가 작고 내 사역의 자리가 초라하다 하여 그것을 초라한 자리, 초라한 사역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어떤 자리든 하나님 능력 있는 사역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흔들림과 실패에 우리는 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잘 이겨내는 공감기회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겨내야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앞서 말씀을 나누었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복하여 실패하더라고요. 민족의 지도자였고 리더였던 모세 또한 반복된 그 실패 가운데에 결국에는 흔들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모세가 15절에는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럴 거면 내 목숨을 그냥 끊으십시오.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힘듦을 고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현실 앞에 그저 연약한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족의 리더였던 모세도 모두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풍랑이 일 때, 파도가 칠 때 무너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있는 것은 튼튼하다고, 쓰러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요, 결코 쓰러지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의 이러한 고백과 같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그 삶을 사는 자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울음 가운데 섞인 불만과 불평,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흔들리고 실패하였던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일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아멘 아멘.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해, 실패하지 아니하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어 반복된 실수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에는요, 하나님 반응하시는데 그냥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매우 매우 대단히 진노하고 계세요. 크게 진노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한 마음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시구나. 계속해서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상 숭배의 그 애굽의 문화에 찌들어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진노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아픔이 있으셨던 거예요. 백성들을 바라보며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민족의 리더였던 모세 또한 백성의 반복된 실패를 보며 함께 힘들어했어요. 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하여 이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 광야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연약하고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이 광야를 잘 지낼 수 있을지, 모세의 이 두 어깨에는요 굉장히 무거운 짐이 짊어진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라기까지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실패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모세 마음 완전 무너졌습니다. 어깨 위에 짊어진 짐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이럴 거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십니까? 이럴 거면 나의 목숨을 거둬가십시오라는 모세의 고백과 같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고요. 나 또한 모세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며 똑같은 문제에 계속 넘어집니다. 똑같은 신앙의 문제에서 계속 넘어집니다. 똑같은 반복된 실수를 내가 매일과 같이 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여정, 내 삶의 여정을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내 안에 스물스물 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공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